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텐션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 아주 불안하고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돌아오라,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본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북쪽에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남쪽 사람인 아모스를 굳이 택해서 북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날에도 북한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이 세간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계속해서 일면에 뜨고요.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남쪽에서 아모스를 보내서 그 북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 그냥 잘못하면 심판하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애태우는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 이런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또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통과하면서 사사들을 보냈죠. 그리고 왕정시대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조금 회개하는가 싶더니 또 잘 안 되니까 또 보내시고, 또 되는가 싶더니 안 되니까 또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야, 안 되겠다, 능력을 갑절로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또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략을 내가 쓰겠다 그래서, 야, 요나야, 나의 사람 요나야, 일로 와봐봐. 너 이스라엘,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잠깐 보류시키고 저기 니느웨 성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나가 아싸 요놈들 한번 너희들도 당해봐라. 잘됐다. 왜 우리만 고생해야 되냐?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반대편 다시스로 톡겼어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선지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전략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그 사랑을 모르고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울면서 요나를 억지로 니느웨 성에
끌어다 놓고 외치게 했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니누의 성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 그것도 악나라기가 소문난 아수르, 니누의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은혜를 왕창 받은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부 회장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고 또 순복음교회 계속 다니고 막 이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근데 방언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막 눌리는 거예요. 방언을 못 받는 게. 왜냐면은 그 여의도 순복음 출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방언 받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얼마나 눌리겠어요. 모태신앙에 막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하루는 여름 수련회를 이제 했는데 그냥 막 이방인들 막 이렇게 패역한 족속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와가지고 그냥 교회 놀러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와, 저런 잔챙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 막. 제가 시기 질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안 나면 비정상이죠. 났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막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야자 끝나고 10시인가 11시인가 야자 끝나고 한 달 정도를, 한 달이 아니죠, 한 2주인가 3주를 제가 매일 교회에 혼자 와가지고 밤에 깜깜한데, 여러분 성전에 깜깜한데 찬양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기도하다 뒤에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도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저런 잔챙이들도 봤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저런 이방인들도 봤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언 못 받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지. 야, 니누의 저 이방인들, 패역한 족속들, 잔인한 저 하나님 모르고 너희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이 없는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있으면 회개하겠지. 얘네들이 시기 질투, 거룩한 시기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야 돌아오겠지 하고 그 효과를 하나님 딱 노리신 거예요. 근데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쪽 사람 아모스를 불러서 북쪽으로 보내서 충격요법이죠. 외치게 했는데,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래도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전히 안 됐다. 이방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왜 내 백성은 그렇게 안 되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못 받냐? 회개가 안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새카매진 거죠. 여러분, 남의 자식 은혜 받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데 내 자식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교회 안 가겠다고 버티고 수련회 때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어떤 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감정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나아가서 진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힘써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한다는 게 뭐예요? 집중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묵상하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세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끝나냐?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예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기뻐하시는 소리가 있다. 반대로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 그게 뭐냐? 성경책 넘기는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다.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는 길을 쓰고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 손에서 성경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단의 제1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50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맘만 먹으면 아주 싼 값에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145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요, 이 성경을 일일이 다, 그때는 필사를 했잖아요. 다 옮겨 적었죠. 왜냐하면 성경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원본이 사라진 게 어떤 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 원본이 지금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샀을까요? 누가 샀을까요? 아마 가톨릭 교황이 샀든지 아니면 돈 많은 이단 문선명이 샀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법궤도 지금 찾지 못하잖아요. 법궤도 어떤 면에서 잃어버린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거 그냥 우상으로 섬기고 이랬을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경 원본이 없어진 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하루에 그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인쇄가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성경책이 대량으로 이제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그것이 힘을 실어주면서 이게 폭발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이전에도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많이 시도했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뻥 하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마틴 루터 이전 한 15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종교개혁의 움직임들이 막 태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뭐야 그게 도대체? 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잘 이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빵 하고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고 드디어 종교개혁이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의 이 첫 번째 시대 전략,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말씀을 소유하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전략을 완전히 파쇄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사단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본래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 이게 아람어 이런 것들로 이제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없으니까 자국어로 이제 번역해야 되는데, 자국어로 번역하면 불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그때 로마 카톨릭이 이 성경을 독점하면서 모두 라틴어로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모국어로 듣지만 그 밖에 뭐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미사 드릴 때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라틴어로 뭐라 읽으면 사제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라틴어로 말하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면 이 로마 교황청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 재판에 넘기게 되고 이단이 되고 막 다 화양당하고 교수형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자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연사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카톨릭 교회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무덤을, 죽은 지 44년 된 그의 무덤을 파가지고요, 시체를 꺼내가지고 화형시켜 버렸어요. 이단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틴데일이라고,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목숨을 걸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직접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효시가 돼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자국어로 직접 번역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경륜이죠. 각 민족의 언어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막 확산되면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회개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막 카톨릭 교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발트부르크 산 꼭대기에서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거기서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막 홀로 막 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이게 막 혼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도서관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GPT가 있는 것도,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단어 하나하나 번역하는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를 식히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산속 깊은 곳이니까 거기 이제 나무꾼들이 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하인들을 만나면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아저씨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알아듣겠어요? 하면서 못 배운 하인들까지도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온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 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순교와 노력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중세 1000년 동안 이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번역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영혼들을 지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자국어 번역을 통해서 원수의 전략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단이 다음 전략을 쓰게 된 거예요. 다음 시대 전략이 뭐냐? 무식화 방법입니다. 무식화 방법.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배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있어도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4세기 초부터 이 북쪽에 살던 게르만 민족이 이제 로마 제국에 한 2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남하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200년 동안 차츰차츰 이렇게 붕괴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이 글이 없고 문화가 없고 교육이 없는 그런 야만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딱 점령하고 보니까 와, 로마 사람들은 교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고 예술도 있네. 피정복자가 정복자보다 더 유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식화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사단의 시대 전략이었어요. 무식화 정책. 제가 그 올 겨울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한 10년 넘게 사역한 그 구세군 목사님 의료 사역을 저희와 이제 하루 조인해서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필리핀 정부가 정말 악랄하다. 정말 못됐다. 정부에서 백성들을 무식화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좋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초등학교만 나오게 하고 다 가난하게 살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거기도 문맹과 문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70년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산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잖아요. 근데 누구를 죽였어요? 저처럼 안경 쓴 사람. 그 다음에 손에 굳은 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인들, 목사, 스님, 종교인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였어요.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래서 무식화 정책을 써서 그 국민을 컨트롤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식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다 정리되고 외부 미국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다 추방시키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제 정부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식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책을 못 피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무슨 교대 나오고 이렇게 사범대 나와서 선생님 된 게 아니라 글을 쓸 수 있으면 그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그렇게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 중, 고 배우는 수준이 똑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수학을 할 줄 알아요, 뭐 음악을 할 줄 알아요, 뭐를 할 줄 알아요. 글만 쓸 줄 알고 선생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첫째 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구약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 저도 이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더 쉽게, 아주 그냥 더 쉽게, 유치부다, 뭐 요셉부다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한 것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문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대식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무식화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문맹률을 퇴치해 주시고, 또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학교를 세우고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사단의 이런 시대 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사단이 어떤 전략을 폈냐, 합리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신앙보다 지식을 앞세워서 만든 그런 사상이 합리주의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 그냥 환멸을 느꼈어요. 야, 진짜 교회 사는 집 보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막 일삼고, 성직을 매매하고, 무슨 뭐 돈을 많이 내면 천국 뭐 간다 막 이런 얘기하고, 야, 이거는 세상보다 더 교회가 부패했다, 더 심하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종교 나부랭이 이런 얘기하지 마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야, 그리고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천국, 지옥 얘기하고. 그래서 합리주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인본주의를 주창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일명 휴머니즘의 운동, 그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점화되고 폭발되었습니다. 거기에 19세기 이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막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표적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그냥 신화로 격화시킵니다. 야, 너 뱀이 말하는 거 봤어? 뱀 말하는 거 봤어? 이 멍충아. 그걸 믿냐? 그걸 믿냐? 배운 사람이 어떻게 뱀이 말하는 걸 그걸 믿냐? 그거는 그냥 이솝우화처럼 그냥 거기서 교훈만 취하면 되고, 그냥 배움만 얻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뱀이 말하고 무슨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이 멍충아, 정신 차려라. 이런 신학의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신학계에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태동을 합니다. 믿는데, 그래 믿어 믿는데, 근데 이성적으로만 믿어라. 너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많죠.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 많죠. 역사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지만,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을요 다 난도질하면요,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멘?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못 믿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전에는 내가 몰랐다가 내가 어떤 배움이 뭐 쌓여지고 지식이 입혀지면서 이게 다 이해되네. 이게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이게 설명이 다 되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물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뭐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야 얘들아 이제 PPT로 띄워라. 내가 브리핑 해줄게. 1번 너희들이 믿으면 이렇게 될 거고 2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가면 1번 이렇게 된다.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니까 너가 이해됐지? 그러니까 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설명되고 다 이해되고 다 설득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이해 안 돼도, 내가 몰라도,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우리 그 제자반 남자들이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자반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나 좀 설득해줘라. 그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믿어라. 믿음은 이해된다. 믿음은 알게 된다. 순종하면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생각하는 이성의 기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수반하고 정리하고 조직화해서 그 계시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이성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이거는 설득되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내가 못 믿겠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슨 서구 신학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보수적인 신학교를 제외하고는요, 이미 많은 서구 신학교가 이미 선을 넘어버린 신학교가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신학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 지금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유학 가서 신학을 하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구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께 세례를 받고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계시 안에서, 조명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전부 아리스토텔레스 합리주의의 그런 세례를 받고 플라톤과 그 신학을 짬뽕해 놓은 어거스틴의 그런 신학 방법을 택하면서 그냥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을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종교화되고 화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못된 구절을 하나 찾아내면, 어떤 신학자가 찾아내면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 반열에 오릅니다. 정말 모순적인 일이죠. 정말 모순적인 일이에요. 제가 나온 그 신학교는 공부를 그렇게 이제 많이 시키는 신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학이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성령 운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교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안전한 신학교로 내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 잘 기도해 보시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과 잘 상의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위험한 신학교 많아요. 그런 교수님들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요, 어거스틴을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거스틴의 신학 방법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지 어거스틴의 학문을 배우는지 모르겠다. 제가 너무너무 그 수업을 싫어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정말 그냥 듣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인데요, 어떤 신학자가 평생 요한문서를 연구했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막 목숨을 바쳐서 평생 동안 요한 서신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요한 선생님이 자기를 마중 나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포옹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와, 자네 반갑네. 자네가 내 그 문서를 평생 연구했다지. 그 연구한 것을 내가 좀 읽어볼 수 있겠나. 그래서 연구한 걸 딱 갖다 줘. 이렇게 막 읽어보니까, 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너무 놀래갖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무슨 철학자들, 무슨 학자들, 뭐 합리주의자들, 뭐 쩝쩝대는 그런 유식한 말들 다 빼고 정말 진솔하게, 정말 단순하게 말씀 중심으로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너무 복음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게 은사라서 쉬운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막 그냥 한 500페이지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그거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막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5번째 시대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주의 신학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펀더멘탈 테올로지, 근본주의 신학운동. 여러분, 이 근본주의 신학은 정통신학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 합리주의가 취하고 있는 이 5가지의 핵심 기반을 하나씩 깨부수면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근본주의 신학운동이 막 펼쳐진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오류가 없다. 두 번째,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너 예쁘네, 예수라는 이 인간이 참 예쁘다, 너 내가 신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주장을 다 이렇게 거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죄속을 믿는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세상 끝날에 재림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근본적인 이것을, 복음적인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근본주의 운동을 통해서 합리주의로 망가진, 그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망가진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이렇게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 운동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 제가 볼 땐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론, 두 번째는 은사중지론, 성령님에 대해서 터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유주의의 저쪽 너무 극좌로 간 그분들의 신학을 바로잡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너무 극으로 간 거예요. 너무 극으로. 그래서 이런 구원파와 같은 값싼 복음을 전하고 받은 구원을 지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냥 한번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그냥 땡이다, 천국행 티켓 받았다, 그냥 어떻게 살아도 된다,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값싼 복음을 믿으면서 삶의 순종을 다 배제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순종과 믿음을, 행위와 순종은 동전 앞뒷면처럼 뗄 수 없는 것인데 이거를 억지로 분리시켜 놨어요. 억지로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과 은사가 중지됐다. 오늘날에는 뭐 방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그런 것들은 없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만 필요했는데,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고
은사도 그런 거 없다, 가짜다. 방언도 마귀 방언이지 그런 방언은 없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중풍병자로 만든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을 다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사 가운데 성령의 불씨를,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셨는데요. 17세기 이 퀘이커 운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맥을 이어오시고, 또 18세기 존 웨슬리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19세기 찰스 피니 목사님 통해서 이런 성령의 운동, 움직임,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울기도 하고 영광 안에 쓰러지기도 하고 막 몸이 떨리는 현상도 있게 되고,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으신 활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였죠. 굉장히 통성기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세기 퀘이커 교인들은요, 그냥 이게 전통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들읍시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선포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손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하는, 벌써 17세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어오셨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20세기 초에 이제 넘어오면서 찰스 파암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찰스 파암 목사님은요, 감리교 출신의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 목사님의 아내는 퀘이커 교단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뭔가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1900년 10월에 미국의 베델 신학교라는 것을 이제 설립하고, 거기에 40여 명의 신학생들이 수학하는 아주 조그만 군소 신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는 파암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내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외적인 표적,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다 찾아보고 레포트를 써와라.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레포트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40명이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외적인 표적으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오늘날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그냥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과거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기도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철야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철야를 하면서 그 학생들과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침내 1901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월 1일 새해 찰스 파암 목사님이 오즈만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에게 안수를 하자. 그 당시만 해도 안수하면 이단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위치에서 사람한테 안수를 하냐. 근데 그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에게 안수를 하자 유창한 중국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40명의 학생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얼마나 이 방언이 강력했던지 3일 동안 이 학생들이 영어가 안 나오더니
모국어인 영어가 말만 하면 자꾸 막 방언이 나와가지고 그 정도로 막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이 불씨가 곧바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교단이 제가 나온 순복음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1906년도 그래서 파암의 제자였던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흑인 목사님의 그 성령의 불씨가 그 목사님에게 옮겨져서 아주사 거리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주사 부흥이요 3년 동안 계속됐는데 막 초자연적인 치유와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 가운데 막 부어져서 한 번은 막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막 건물에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LA의 소방소에서 그 소방관들이 출동을 한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막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는 남미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치유와 찬양 부흥이 막 일어나게 돼요. 8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히피들이 막 변화되고, 그때 변화된 목사님들이 나중에 90년대 2000년대 그런 어떤 캐나다 빈야드에서 찬양운동, 치유운동, 예수운동,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을 통해서, 물론 어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도록 막 가라지를 뿌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한 부흥과 복음 전파로 이 어둠의 세력을 다 깨부시고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막 사람들 무식화 전략을 써서 배우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시대의 변천과 신학의 변천은 그 다음에 시대마다 성경의 진리가 출산되지 못하도록 막 반대를 하게 하고 막 뭔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막 낙태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진리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회복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의 진리가 다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더 회복될 게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시대에 뭔가 새 부대, 새 포도주를 주실 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대적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기존 교회였던 가톨릭 교회가 핍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회중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게 또 기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한 150년 후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운동, 성결 운동,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된다, 완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기존 교회, 장로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리고 또 순복음 아까 말했던 방언, 은사, 치유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풀어질 때 기존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단을 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순복음 출신이라 이 부분 잘 알아요. 기존 교회에서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또 이후에 많은 교단이 탄생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존의 종교화된 교단과 교회는 새로운 물결이 찾아왔을 때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어렸을 때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제 기억에 제가 6살, 7살로 기억하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뭐 한 주에 뭐 몇천 명, 뭐 5천 명, 6천 명씩 새 가족이 들어올 때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80만 이렇게 성도를 찍었을 때니까요. 엄청나게 부흥됐을 때니까 구역 예배 드리면 이렇게 30평 이렇게 되는 그 집에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냥 안방, 건너방, 거실, 부엌까지 막 꽉 찹니다. 사람들이 막 50명, 60명 들어가가지고요. 앉을 자리도 없이 제가 엄마 쫓아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뭐라고 기도하시냐?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이단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단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해요. 주여, 이단 풀어지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약혼했는데, 내 딸과 약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 교회 다니더라. 그럼 파혼시키고, 내가 사업할 때 그 수천만 원짜리 이렇게 일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이단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중지시키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해, 관계적인 손해,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장로교회에서 1996년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단이 아니다라고 결의를 내렸어요.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때리고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아니라고 또 하고. 여러분, 우리 같은 몸 안에서 정말 서로 아파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단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새로운 물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뭔가 새로운 물결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와 시대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사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잘 검증하고 중심을 잡고 분별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나랑 다르다고, 우리랑 다르다고 그냥 이상하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예배의 패러다임이 풀어질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전략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성경의 진리들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는 이 성경의 진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게 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활짝 열고 분별하면서도 그 시대적인 성령님의 그 운동을 저는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인 저수지는 썩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와 이 법을 번개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시대 전략이 다 파쇄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시대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세보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